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사순절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은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더 굳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듣는 이 찬양과 기도와 나누는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히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과 가족들 주님께서 기여하시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순간이, 또한 그들이 그곳에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주님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 나아오기를 멈추지 않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그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제자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만나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상하였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고 또 그 질병에 대한 치료법들이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질병들은 완전하게 정복된 단계에 들어서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질병들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직도 치료법이 제대로 발견되지를 못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또 잘못된 신념으로 그 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홍역이 많이 돌고 아이들이 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홍역은 사실 예방접종만 하면은 누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방접종을 하면은 몸에 뭐가 안 좋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념 때문에 애꿎은 어른들의 신념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들은 질병 2가지가 있는데 그게 2가지 질병이 다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런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근데 그 질병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첫 번째 병은 내가 라는 병이고요. 2번째 병은 난가 라는 병이랍니다. 그 중에 내가 라고 하는 병은 잘못된 신념과 질긴 고집이 원인이 되는 병인데 주 증상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절대 틀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병입니다. 내가 왜 틀려? 라고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병이죠. 자신의 권위를 주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병이 걸립니다. 이 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난가라고 하는 병이 지금 한국에서 유행이라 그래요. 특히 정치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많이 이 병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리가 이렇게 높은 직위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적임자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난가? 이번엔 내 차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병인 거죠.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가 병에 걸려가지고 서로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분들이 자기 성찰을 좀 잘해서 그 병을 좀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병이 또 재발하고 하는 분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오면서 난가 그러면서 나오지만 아니네 아니었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둘 중에 혹시 내가병이나 난가병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잘하고 우리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앞에 서서 담임 목사로 서 있고 목회 활동을 하지만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빨리 사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자기 성찰하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난가병, 내가병 걸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빠른 자기 성찰과 자기 객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간단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10몇 절씩 아주 길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한데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5절로 요약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5절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 정말 자기가 남겨야 될 부분만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을 최소화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영을 위해서 모여든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에게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볼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흔들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축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무언가 큰 일을 또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희망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무엇으로부터인가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주라고 하는 표현 또는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인 것을,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대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여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 또는 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외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뒤를 보면은 요한복음 저자는 스가랴의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예수께서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성취를 후일의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또 요한복음의 저자도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하였던 것, 그것 또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장면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중요해서 4개의 복음서가 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잠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몇십 분 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질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읽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께서 어떻게 오고 계신지, 어떻게 들어오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어떤 분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호산나, 구원자로, 또한 우리 삶의 주님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순절기를 치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또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편 독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성서 일과의 시편 독서는 시편 118편인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시편 118편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같은 성서 일과의 본문에 왜 118편의 내용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의 반응이 시편의 반응과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선하심으로, 그 영원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의 마음으로, 구원자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부러지실 때, 우리가 질병으로 부러지실 때, 관계의 깨어짐으로 부러지실 때, 우리 일의 실패로 부러지실 때, 우리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높이 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상황에 압도당하고 지치고 희망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단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순절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가 죽음을 묵상하는 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참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에서 슬픔과 절망에서 우리의 걸음이 멈춘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그 고난을 기꺼이 견딜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마땅히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맹렬하게,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부활을 살아내고 싶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하였듯이 호산나라고 외쳤듯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구원의 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가 주시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속 시원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이거다라고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서 있으면서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설당이 되어주는 제자 공동체가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면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바로 승리의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을 들고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시는 길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우리가 주님께 그 구원을 기대하기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우리지만 그마저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발걸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걱정되는 삶의 여정들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그 걱정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죽으심만을 묵상하면서 슬퍼하고 그저 가만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기에 그 죽으심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묵상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빛으로 채우시고 부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서 있는 귀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이 공동체 위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가 환영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구원의 문으로 우리의 삶의 임금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호산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로 결단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